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루빨리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 뵐 때는 참 기쁨으로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평해지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네, 하나님 말씀 잘 보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땅과 또 열방의 한 말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요, 그것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죠.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너는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낭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룩이 그것을 낭독하는 이야기,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바룩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룩도 동일하게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성전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된다면 이 바룩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갇히는 신세, 어려운 그리고 힘든 신세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부탁에 한 번 거절 없이 기꺼이 승낙하며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바룩의 모습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자신의 사역,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 비록 자기가 제일 앞에 나서서 이렇게 대표자처럼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낭독하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룩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바룩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바룩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동시에 했습니다. 제 주위에 바룩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바룩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스스로 제가 바룩 같은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힘든 일이 닥쳐오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는가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바룩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는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룩 같은 사람도 동시에 필요하죠. 어찌 보면 바룩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바룩 같은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바룩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룩이 이 예레미야의 부탁을 듣고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그냥 우연히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바룩이 눈에 띄니까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 압력이 가해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평소에 바룩을 잘 봤다는 거예요. 바룩도 마찬가지죠. 앞에 나와서 대장처럼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바룩을 선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처음 기초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실력. 그냥 급할 때 나오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벼락치기 실력이 아니라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 그 평소 실력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평소에 실력이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선택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아니겠어요? 코로나19 때 그 무엇보다도 평소 실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말씀을 혼자서 읽고 기도하고 또 큐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것이 평소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평소 실력이 없으면 이 예배가 대면으로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서 자꾸 게을러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보다가 말다가 틀어놓고 딴 일 하다가 아예 안 보다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 실력을 많이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는데요. 평소 실력이 딴 걸로 키워지겠습니까? 예,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는 나의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 이상 더 좋은 평소 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이라는 것, 큐티라는 것,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것 길지 않아도 돼요. 꾸준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소 실력을 키우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룩이요,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바룩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바룩의 말을 듣고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또 나라의 고관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고관들은 다시 바룩의 그 기록했던 두루마리를 또 듣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룩이 낭독했는데 그것이 미가야가 다시 궁중의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궁중에 있는 고관들은요, 이 바룩의 낭독했던 그 말씀, 그 두루마기를 보고 깜짝 놀라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에게 아뢰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아뢰야 됐다 하는 마음을 품은 고관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요, 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늘 남겨놓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남겨놓은 사람들, 남은 자들, 다 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남은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결국 평소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두려움과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평소 실력을 키우는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평소 실력으로 위기의 상황을 뚫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룩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 묵상하고 삶을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의 순간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